네, 오늘 새벽 예배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함께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게 되면은 우리는 무언가 누군가의 도움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도움을 구하면서도 그 도움을 받을 만한 마음이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하면은 그 문제를 우리가 안고 살아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죠.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구원과 도움을 정말 받게 하는 좋은 교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오늘 함께 읽은 열왕기하 5장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죠. 아람 나라의 그 군대 장관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나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아마 치료를 받았던 그런 이야기인데, 우리 신약의 삭개오 이야기 잘 아시죠? 그만큼이나 구약에서 우리가 잘 알고 유명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외우기도 쉬워요. 나아만, 나병, 그렇게 그냥 외우시면 됩니다. 이렇게 나아만은 그 나병을 고치기 위해서 친히 엘리사를 찾아왔습니다. 하지만은 그를 푸대접하죠, 엘리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신복들의 권고를 받아서 그는 그의 순종해서 치료를 받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신약에서 언급을 하셨어요. 그의 그 믿음을, 그 겸손한 행위를 칭찬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그는 그 병을 고치고 고국으로 돌아갔다는 그 이야기가 오늘의 이제 본문 이야기예요. 이것은 그 당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자랑하고 자부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불순종을 일삼을 때 그 이방인이 그 하나님에게 예수님 순종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그 교훈을 보여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저희가 이제 후반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나만이 병을 고치고 난 후에 거기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나만이 병을 고침을 받은 그 사건 뒤에 오히려 병이 걸린 사람이 있다고 있었죠. 누굽니까? 바로 엘리사의 종 게하시입니다. 게하시가 거짓말로 그 나아만이 가지고 온 사례품을 착복을 하죠. 그러다가 문둥병에 걸립니다. 누가 생각나시죠? 바로 그 아간의 제약을 상기시켜 줍니다. 게하시는 엘리사가 나아만으로부터 그 아무 예물도 받지 않은 것에 대해서 상당히 아마 불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그 돈이라면은 그 엘리사와 함께 하면서 겪었던 많은 경제적인 문제들을 정말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아마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에게는 어떻게 보면 다시 오지 않을 그러한 기회였을 것입니다. 지금 엘리사가 그 아람 사람에게 예물을 받는다고 그것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문제가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그때는. 근데 재물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게 이제 문제였던 거죠. 성경에 보면은 게하시가 뭐라고 했냐면요,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렇게 지금 말하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그는 그 자기가 그 받는 거에 대해서, 그 행위에 대해서 정당성을 지금 부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게하시는 자기 스승 엘리사를 빙자해서 그 돈을 받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만으로부터 은 2달란트와 옷 2벌을 받아오죠. 이게 작은 돈이 아니에요. 이것도 상당히 그 당시 꽤 큰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을 지금 엘리사는 받아도 되는 입장이에요. 하지만 게하시는 그 돈을 받으면 안 됐습니다. 하지만 엘리사는 그 하나님의 영광과 믿음이 더 큰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 예물을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게하시는 자신의 믿음을 그 돈에 팔아버린 거죠. 돈을 숨기고 이제 들어오는 게하시를 보고 엘리사가 어디 갔다 오냐고 물었죠. 그러자 아마 그것은 어쩌면은 그 게하시에게 주는 마지막 기회였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게하시는 계속해서 엘리사에게 거짓말을 하죠. 그건 뭐예요? 돈 때문에 지금 자기의 양심을 팔아버리는 것입니다. 5장 27절 계속해서 보시면은, 그러므로 나만의 문둥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문둥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자, 지금 뭐라고 하냐면 나만의 나병이 게하시에게 들어가서 자손에게 미쳐서 영원토록 이르리라고 지금 말합니다. 게하시의 불신앙 때문에 나만의 그 피부병이 게하시에게 생겼어요. 이건 바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게하시는 지금까지 엘리사와 하면서 수많은 하나님의 많은 기적들을 체험했을 거고 정말 경험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기적들을 정말 수없이 직접 경험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러한 믿음, 그러한 것에 대해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 그게 아니라 그것에도 불구하고 그는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동안의 모든 일들이 그에게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지금 그 당시에 아마 보상 심리를 좀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그런 일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에게 좀 받아도 된다라는 그러한 보상 심리를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가만히 있겠어요?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분명히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에 대해서 믿음으로 우리는 반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고도 정말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고도 믿음으로 살지 않는다는 것은 그게 바로 불신앙이고 재앙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에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믿음의 삶이 뒤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그리고 열왕기하 5장에는 또 두 사람의 신앙 상태가 나옵니다. 먼저 어린 소녀의 믿음입니다. 이 열왕기하 5장의 놀라운 이야기는 이 한 소녀로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 소녀의 이름도 나오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아주 작은 소녀입니다. 5장 2절에 볼까요?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작은 계집아이 하나를 사로잡음에 저가 나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자, 이 소녀는 지금 아람이 북이스라엘을 침략했을 때 그때 잡혀온 그 소녀입니다. 아람은 그 당시에 그 지역에 정말 전체적인 패권을 잡고 있었고 이스라엘과는 가끔 전쟁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남한 장군이 또 이스라엘을 가잖아요. 그때는 지금 서로 관계가 좋았던 것 같아요. 두 나라 사이에 평화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소녀는 그 전에 전쟁 때 잡혀왔던 것 같고, 그가 어렸을 적에 잡혀왔다는 것은 아마 그 부모도 그 전쟁에서 정말 희생양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소녀는 정말 타국의 포로로 잡혀온 아주 불쌍한 소녀입니다. 그곳에서 지금 하녀 생활을 하고 있는 존재감 하나 없는 아주 정말 불쌍한 어린 소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봤을 때 그 소녀는 믿음이 좋았던 소녀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의 중심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5장 3절을 보시면 그 주모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저가 그 문둥병을 고치리이다. 자, 이 소녀는 자기 주인의 남편 나아만이 피부병으로 고생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있는 자기가 끌려오기 전에 있었던 이스라엘에 있던 엘리사 선지자를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에게 가면은 그 병을 고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자기가 섬기는 그 여주인에게 말합니다. 자, 그 주인 입장에서 봤을 때 그 어린 소녀가 자기 주인을 생각하는 것, 어떻게 보면은 거기에 끌려온 어떻게 보면 적군이고 그 원수인데 그런 말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은 그 마음은 이미 원수까지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 아주 위험한 말이죠.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해서 나만이 갔는데 그 말대로 되지 않았을 때 그 소녀뿐만이 아니라 그 북이스라엘 자체까지 아주 위험한 상황에 빠질 수가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소녀가 어떠한 마음으로 이렇게 했을까요? 그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왜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소녀가 자신 있게 그 어린 소녀가, 아주 작은 소녀가 한 나라의 군대 장관에게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정말 하나님의 치료하심이 아니면은 아주 위험에 빠질 수도 있는, 정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 컸기 때문에 정말 이런 어렵고도 힘든 말을 꺼냈을 것입니다. 이 소녀는 지금 포로로 잡혀 겉으로는 아무것도 드러나지 않고 이름도 없고 존재감도 없고 시녀로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나아만 장군과 함께 이 이름 모를 소녀가 주인공입니다. 오늘날에도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는 않지만은 분명히 힘들게 살고 있더라도 믿음으로 살고 있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편하게 살고 있어도 불신앙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어느 곳에 있든지 정말 믿음으로 살아야 될 것이고,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나만의 믿음입니다. 나만 장군은 이방인이었죠. 그러나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도 그의 이름을 거명하셨어요. 누가복음 4장 27절입니다.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이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니라. 자, 혈연이나 지연으로 고침받은 게 아니라 바로 비록 이방인이라도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나만 장군이 그 소녀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로 가기 위해서 자기 나라의 왕에게 허락을 받으러 왔습니다. 5장 4절입니다. 나만이 들어가서 그 주인에게 고하여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게지바이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지금 나만이 자기 왕에게 북이스라엘에 가도록 지금 허락을 받습니다. 한 소녀의 말을 듣고 엄청난 예물을 싸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가는 걸 보면은 그 소녀가 그 집에서 비록 하인이었 시녀였지만 상당히 신임을 얻었던 그런 신뢰를 받았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 또한 그 나만의 병을 낫고 싶어하는 그 간절한 마음도 컸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미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 나만 장군이 이미 익히 들었던 것 같아요. 이 세 가지 모두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보물을 가지고 이제 엘리사에게 떠난 거죠. 자, 이제 엘리사 집에 왔습니다. 잔뜩 기대감을 가지고 왔겠죠. 이미 많은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요. 그런데 엘리사는 나와보지도 않고 그 종을 시켜서 이상한 말만 합니다. 그게 10절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사자를 저에게 보내어 가로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 한 나라에 그것도 힘이 아주 그 당시에 있던 군대 장관이 방문한 겁니다. 미국의 국방장관이 지금 우리 집에를 방문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보면은 엘리사가 정말 버선발로 튀어나와서 인사하고 여차저차 자기 모든 걸 다해서 치료를 아마 해줄 줄 알았을 것입니다. 그 나만 장군은. 그런데 종을 보내서 얼굴도 보이지 않고 종을 보내서 말 한마디 툭 던지고 마는 거예요. 참 그것도 기분이 나쁜데 어떤 다른 특별한 방법으로 치유를 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저 그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담그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 장군이 이제 화를 내고 돌아가려고 합니다. 자, 나만 장군이 화를 내고 돌아가면서 하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깨달을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의 한 구절 말씀인데요. 5장 1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되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당처 이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까 하였노라. 아멘. 자, 내 생각에는 이것이 문제입니다. 내 생각에는 자기 생각이 더 앞섰던 거죠. 이방인으로서는 당연한 겁니다. 자, 그 무언가를 나와서 해주기를 바랐어요. 자기 생각에는. 그 당시에 그 이방 우상 문화에 익숙했던 사람들에게는 당연한 것입니다. 왜요? 우상 숭배는 눈에 보이는 그 형상이 중요하고요. 어떠한 요란한 퍼포먼스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 여호와라는 그 하나님 신도 자기에게 어떠한 그렇게 해주기를 바랐던 것 같아요. 그래야 뭔가 이루어지는 것 같고 뭔가 내가 치유를 받는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잘 들으세요. 내 생각과 내 경험이 하나님 말씀보다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내 생각이 아무리 그럴듯해도 하나님 말씀에 맞지 않으면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내 생각에는 아무리 이상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다면 우리는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으로 여기고 또 또한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12절 말씀을 보시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메섹강 아마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며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려 하고 몸을 돌이켜 분한 모양으로 떠나니. 아멘. 자, 이렇게 말하는 거죠.
다메섹강이 자기가 있던 다메섹강이 요단강보다 더 깨끗하지 않냐? 다메섹강이 요단강보다 더 좋지 않느냐? 굳이 내가 여기까지 이렇게 바리바리 싸가지 와가지고 저 요단강에 몸을 씻을 이유가 뭐가 있냐? 이 말 아닙니까? 지금 나만 입장으로 봤을 때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충분히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그 강물의 깨끗하고 더럽고가 아니에요. 어떤 강이 좋고 어떤 강이 나쁘냐가 아니라 그것을 보시는 게 아닙니다. 말씀에 있는 그대로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를 그 여부를 보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삶에 적용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기준은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능력이 없고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어떤 조건을 갖추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하나님께서 보시는 게 아닙니다. 뭐예요? 말씀 앞에 순종했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보시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성경에 되어가는 상황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이 나만 장군에게 요구한 것 복잡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아주 간단하고 너무나 쉬운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요단강물에 7번 씻으라는 거죠. 그런데 나만 장군이 자기 스스로의 생각 때문에 그 일을 더 어렵게 만들고 일을 복잡하게 지금 생각하고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 문제가 뭡니까? 왜 그래요? 하나님은 분명히 쉬운 길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자기 스스로 지금 복잡한 길을 택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의 생각이 앞섰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사실 우리의 모든 문제의 근원입니다. 내 생각이 앞섰을 때 그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 믿음의 사람, 예를 들면 항상 다윗이 먼저 나옵니다. 그 다윗에 대해서 사도행전 13장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의 그 중간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그 가문에서 인류를 구원할 정말 구세주가 난다는 것일까? 이미 이 말씀에 힌트와 답이 다 있습니다. 뭡니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보다 결코 앞서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뒤따르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사람. 그래서 그런 놀라운 은혜를 다윗에게 허락하셨던 겁니다. 바라기는 성도님들, 내 생각이 아니라 여러분 삶에 하나님을 앞세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도 다행히 나만 장군 옆에는 지혜로운 정말 종들과 그 참모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들이 나만을 설득하죠. 그리고 나만이 정말 듣고 보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거든요. 정말 여기까지 왔는데 정말 이런 거 못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든 겁니다. 13절 한번 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을 명하여 큰 일을 행하라 하였다면 행치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자, 무슨 말입니까? 아니 더한 일도 시키면 하지 않겠습니까? 이걸 가지고 왜 못하시겠다고 하십니까? 지금 그렇게 설득을 하는 거죠. 듣고 보니까 맞거든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변을 통해서 정말 우리에게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지금 나만도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도 이런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내가 더한 일도 내가 못하겠는가? 여기까지 나를 지켜주셨는데 내가 더한 순종도 못하겠는가? 지금 이거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지 않는가?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자 나만이 이제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요단강에 들어갑니다.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 번, 두 번, 세 번 들어가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6번 들어가고 만약에 포기했다면 병고침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7번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꼭 7번 들어가서 씻어야만이 그 나병이 고침을 받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완전히 온전한 순종을 해야만 된다는 말입니다. 어느 정도 순종하고 멈추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순종을 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 자존심 다 내려놓고 정말 어린아이처럼 순종했을 때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피부가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렇게 순종하는 것은 그 사람의 신분이나 모든 걸 봤을 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죠.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온전히 순종했을 때 기대 이상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만 장군 처음에는 자기 자존심을 세웠죠. 자존심을 세웠습니다. 그런 자존심이 뭐가 중요합니까? 지금 그 사람은 병고침을 받아야 돼요. 병고침이 더욱더 간절합니다. 그 자존심 때문에 때로는 내 믿음에 방해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걸 내려놓고 온전히 순종했을 때 역사가 일어나죠. 정말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과 흐름에 다 맡기는 것입니다. 내 자존심까지도. 그렇게 순종할 때 의외로 문제는 쉽게 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나만 장군이 요단강에서 그의 문둥병만 씻었을까요? 요단강에 들어갔을 때 그의 문둥병만 씻겨져 내려갔을까요? 아닙니다. 요단강에 한 번 들어가고 두 번 들어갔을 때 그의 자존심도 씻겨 내려갔을 것입니다. 그의 고집도 씻겨 내려갔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다 맡겼을 때 7번째 돼야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내 안에 나만 장군 같은 그러한 모습, 하나님 은혜에 다 씻겨 내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나만 장군이 그랬던 것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그 은혜의 흐름에 온전히 다 맡기시고 그 여호와 하나님 그 기대 이상의 온전히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기대 이상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맡기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정말 언제나 진실을 다 맡겨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7번 온전히 그 물속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럴 때 어린아이처럼 깨끗이 정말 피부가 변했던 것처럼 우리 모든 삶에 우리 모든 더러운 것들이 다 씻겨 내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나만장 같은 것들 정말 안타까운 모습은 없는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의 물에 다 씻김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순종했을 때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님 말씀하시면 같이 찬양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두 손 높이 드시고 다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아멘. 나만 장군이
이 문둥병에서 고침받은 것은 정말 놀라운 기적이죠. 이 불치병이 치유받게 된 것은 의학적으로 고침받을 수 없는 병이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정말 엄청난 은혜인데, 그 받은 은혜를 어떻게 잘 유지할 수 있느냐, 이 받은 은혜를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살 수 있느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도 이 나만 장군 같이 이렇게 기적을 경험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기적을 사모하고 있고 또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있단 말이에요. 나만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그리고 온 천하에 우리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구원자시기 때문에 지금도 어느 나라, 어느 민족, 어느 누구든지 그 주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거고, 그 주님의 역사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나만 장군이 고침받고 난 다음에 어떠한 사람이 되었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냥 고침만 받고 간다면 그 사람은 여전히 똑같이 전혀 병만 고침받았지 영적인 구원은 받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나만의 모습을 보면 나만이 치유받고 난 다음에 예배자가 되었어요. 이 예배자가 되는 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보세요. 그가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치유받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그 입술로 고백된 것이 뭐냐면,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하나님만이, 여호와만이 진정한 신이다. 왜? 자신은 지금 아랍 나라에서 이방신을 섬기고 있는 이방인이에요. 매일 왕과 함께 림몬의 당에 들어가서 그 경배하는 그런 우상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고침받고 난 다음에 이제 고백하면서 온 천하의 신은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이제 알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흙을 달라고, 흙을 좀 가져갈 수 있게 해주세요. 가서 번제를 드리겠다는 겁니다. 이 번제를 드리는데 다른 신에게 드리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만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여호와께만 드리겠다. 여호와인 줄 압니다. 신은 오직 여호와고, 그리고 번제는 여호와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를 용서해 주세요. 직업상 나는 왕을 모셔야 됩니다. 왕이 림몬의 당에 들어갔을 때 자기도 어쩔 수 없이 머리를 숙여야 되는데 용서를 해주세요. 이것은 엄청난 변화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질병만 고침받는 사람들은 예배자가 되지 않냐면은 다시 돌아갑니다. 다시 돌아가요. 세상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그냥 세상신을 믿으며 살아요. 중요한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예배자가 돼야 돼요. 예배자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만 온전히 높여드리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방법은 예배예요. 예배.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말 이유, 아무리 지금 이 나만이 금은을 가지고 사례를 하고 이거 받으시죠. 엘사 선지자님 이거 받으셔야 됩니다. 자기의 지위와 많은 부를 가지고 대접도 하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예배자가 돼야 됩니다. 예배자.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제가 어떤 때는 참 답답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예배자가 돼야 되는데 예배자가 되지 못했을 때 결국은 신앙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응답을 받잖아요. 그 응답이 신앙의 성장으로 이어져야 돼요. 기도 응답을 받았다면 이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는 여러 종류의 기도 제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크고 작은 기도 제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나만처럼 어마어마한 이런 응답을 받은 분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정말 우리의 크고 작은 이런 기도 제목들 가운데 응답 받았을 때 그 기도 응답이 바로 내 신앙생활에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신앙의 성장의 축복의 계기가 돼야 돼요. 그러면 그렇게 계속 신앙생활을 해보세요. 어느 날 보면 내가 정말 내 신앙이 깊어져 있는 거예요. 내 신앙이 깊어져 있다는 것은 예배자가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이사를 하고도 예배를 드리고, 사업장을 열고도 예배를 드리고, 하다못해 아이 낳고도 예배를 드리고, 100일이 돼도 예배를 드리고, 돌이 돼도 예배를 드리고, 순간순간 어떻게 하면 예배를 좀 드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어떻게 하면 나의 삶에 그냥 하나님이 하신 일을 좀 높여드릴까? 예배자가 돼 있으면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에 이제 어차피 이제 새로운 대통령 뽑아야 돼요. 이제 지나간 일 어떻게 할 거 없고, 이제 모든 백성들이 법 아래 다 그 모든 것들을 인정하고 이제 새 대통령 뽑아야 되는데,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대통령실을 기도실로 바꿀 수 있는 그러한 신실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저절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기도, 나라를 새롭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안타까운 일, 계속해서 이 세상은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예배자가 되는, 하루아침에 그게 안 되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어떤 경우에도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할 수 있는, 그리고 참된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삶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몸이 아픔들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안타까운 일들이 있고, 어떤 일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신실한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온전히 순종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대한민국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법을 존중하고 공의와 정의로 나라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거짓이 다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이번 기회에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나라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미국이
정말 영적 대각성이 일어나야 되겠으며,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청교도 신앙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는 나라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백악관도 기도실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들, 모든 것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아버지 기뻐하시는 뜻대로 온전히 드려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들 이 시간 주의 피 묻은 손을 안수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떠나 갈지어다. 암세포는 없어질지어다. 불치병은 깨끗한 받을지어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주님의 은혜를 받은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자로 온전히 내가 참된 주님을 경외하는 예배자가 되리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이제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그레이스 타임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십니다. 담임 목사님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녁 금요 성령 집회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부서는 선교복지국 문기훈 목사님 그리고 국장 이민희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부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한 분의 선교사님 가정은 라오스에서 사역하시는 황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계속되어지는 우리 단기 선교 사역, 그 다음에 또 전쟁 가운데 있는 나라들 하루속히 전쟁이 종식될 수 있도록, 또 우리 성도들이 지금 릴레이 금식기도 하고 있는데 우리의 금식기도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겠지만 지금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 미국을 위해서 더 절실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